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보혈의 씻김 가운데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魂과 육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으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제가 좀 아팠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찬양이 그렇게 어렸을 때 엄마 쫓아다니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계속 너무 묻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가진 죄밖에 없는 하나님, 정말 죄덩어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누시기 바랍니다. 저
아버지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이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능히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귀하게 이 시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모든 죄를 주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 아버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거룩한 세마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주님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하크네시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큰 면류관 아버지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워질지라도 꾸이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크네시아 교회 또한 예배가 주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아버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성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외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외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구정을 지난 금요일 날 지냈는데 구정으를 또 새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인 누나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오베데돔 다시 읽기입니다. 오베데돔 다시 읽기. 이 오베데돔을 보면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왜 그런지 우리가 오베데돔을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과거의 그 이전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상고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BC 1102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102년 전에 아벡 전투에서 두 번의 싸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싸움에서도 블레셋이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고 또 두 번째 나갔을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앞세우고 나갔지만 전쟁에서 패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그런 아주 처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그론 지역으로 법궤가 옮겨 다니게 됐죠. 왜냐하면 큰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죠. 베세미스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로에 있던 회막이 성막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법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생각은 그런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아유 세상에.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말이죠. 그 블레셋을 사용해가지고 회막을 다 불태우게 하셨겠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게 해주셨을 텐데 말이죠. 근데 본인이 임재해 계셔야 될 그 회막마저도 다 블레셋 손에 붙여가지고 다 불태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계속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도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불태워진 회막 때문에
있을 곳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좀 주의 깊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한 국가의 리더다, 왕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회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나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초대왕 이 사울이 이 회막을 짓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울이 회막 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에? 근데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일단은 예루살렘 궁으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비 나답의 집에서, 그렇죠? 제사장의 집에서 지금 20년 동안 있다가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뭐가 두려워서, 여러분 뭐가 두려워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총애를 받는 그 다윗이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됐냐? 그게 되게 뭐예요? 두려웠다. 왜? 우사의 사건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사.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의 내용, 특별히 3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라고 했어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의 아들이겠죠. 근데 우사와 아효가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만등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당연히 언약궤가 지금 떨어지게 될 판인데 그거 붙잡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분명히 이 언약궤는 뭐 당연한 거고요. 선물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손을 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물건이 떨어지면요, 설사 하나님의 법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간에. 그것도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언제 떨어지겠습니까? 언약궤가요 언제 떨어지겠냐고요. 매달아 놓습니까? 위에다가 선반 위에다 올려놓습니까? 떨어질 일이 사실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이게 깨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야 되는데, 설사 우사가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떨어진 것을 떨어지지 않게 받치기 위해서 손을 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법을 어겼을지도 몰라요.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생각을 다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을지 몰라요. 두 가지 생각이라는 건 어떤 거냐? 만약에 있잖아요,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진 것을 새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만질 수 없으니까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사는 안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아비나답가요, 다윗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당시의 제사장과
그것을 옮기려 했던 다윗 있잖아요. 다윗. 그 두 사람의 책임이 대단히 막중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숫자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우사가 되게 불쌍해 보이는 거죠. 여하튼간에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사. 그리고 또 이 아유가 이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 우사와 아유가 수리를 몰았잖아요. 근데 우사는 잡았고 아유는 잡지 않았다. 수레는 잡고 있어야 되니까 아유가 잡았을 것이고 법계는 우사가 잡았던 거예요. 근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로 인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지금 바로 북으로 가져가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둔 것입니다. 도대체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집에 맡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재앙인데 정말 큰일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 여러분 한번 구약 인물 중에 몇 사람을 꼽으라면 꼭 다윗은 들어갑니다. 모세, 다윗 다 들어가요. 그죠? 다 들어갑니다. 왕 중에서는 다윗, 예언자 중에서는 모세.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도 정말 놀란 나머지 두려운 나머지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맡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베데돔이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맡겼냐? 우리가 한번 이 가문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오벳에돔의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오벳에돔은요, 이 이름 자체가 오벳이라는 말과 에돔이라는 말이 함께 붙여져 있는 복합 명사입니다. 이름이에요. 오벳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돔 맞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이방 나라 있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면은 에돔의 종이란 뜻이에요. 말도 정말 은혜롭지 않아. 뭐 여호와의 종도 아니고 에돔의 종이라고 하니 별로 안 좋은 이름이야. 왜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이것 때문에 오벳에돔이 무슨 오해를 많이 받았냐면 이방인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가드 사람은 가드라는 것은 지명을 얘기하는데 이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아니 이 사람 가드 사람이면 가드에 산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블레셋에서도 넘어왔는데 다시 블레셋 사람 이방인 사람한테 지금 언약궤를 맡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될 텐데요. 이 다윗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당시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도 예루살렘 성에 안치되고 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법궤가 막 도착하니까 너무나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막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 미갈이 흉봤죠. 그 사건이 이후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불러요. 사독과 아비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올리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교회는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 매야 되거든요. 체에다가 그 언약의 고리가 4개가 달렸는데요. 귀퉁이에 4개가 달렸는데 그거를 채로 채 2개를 걸어가지고 그거를 고핫 자손이 앞뒤로 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레에다 씌운 거예요. 수레에다. 얼마나 좋습니까? 편해요. 얼마나 편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다윗이 그 회막이 아닌, 휘장 안도 아닌 그 아비나답의 제사장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울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히 봐.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옮기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방법적인 문제. 아무리 우리가 생각도 정말 귀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과정 역시도 대단히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지만 뭐든지 선하게 일을 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도 선해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 궤를 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쉬운 방법, 더 편한 방법으로 그 궤를 옮길 수 있을지, 그것도 새 수레라고 했어요. 새 수레, 뉴. 얼마나 가진 정성을, 헌수레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씌워야 되니까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준비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놓쳤던 거예요. 아비나답과 다윗이.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일을 뼈저리게 느낀 나머지 레위 지파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와 너희의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집에 계시다가 열심히 몸을 단장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머리도 감으시고, 저도 지난주에 머리 감고 단정하게 목욕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는 과정도 그렇게 해요. 댁에서 출발해서, 그렇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출발할 때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율법대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맞춰서 옮겨졌어야 되는 거예요. 수레에 싣는 것이 훨씬 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이 너무나 더 편하고 손쉬웠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이거 더 기뻐하실 거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이런 자세로 할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결과는 좋았어. 근데 그 과정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페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예배를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면서 자동차 타면서 부부가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라 그랬어요. 목사가 죽은 일이죠. 제사장 아들 한 명이 죽은 거예요. 대표로 죽은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어요. 참 그래도 이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잖아요.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참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잊지 아니하는 종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한번 죄를 당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얘기하는 걸 들어있어요. 바로 이 본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똑바로 하자. 그러면서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니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의 체에 하나님의 궤를 끼어 어깨에 대게 하였어요.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율법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한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한다는 그 규정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났던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 아무리 좋은 성경을 사서 여러분들이 책장 위에, 아니 책상 위에, 아니 방바닥 밑에, 아니 어느 곳에 좋은 가죽 성경을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계 자체가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엘리의 두 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이 착각한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언약궤만 갖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언약궤, 그러면 언약궤 자체는 무상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 속죄서, 여러분 그 그룹 있잖아요. 그룹, 그 뚜껑이 속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천사의 날개 있잖아요. 그룹이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뚜껑이에요. 뚜껑.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뚜껑의 역할입니다.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속죄소도 거룩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언약궤만 들고 나간다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면은 마귀가 떠납니까? 절대 떠나지 않아요. 카톨릭에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막 이렇게 놓고 사탄이 오니까 막, 영화 안 보셨어요? 친구들이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수 틀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에 있는 거예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만 100권 있으면 뭘 하겠어요? 집 안에 여기저기 화장실에도 있고 작은 방에도 큰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다님이 그것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필이면 오베데돔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이 가문의 이 오베데돔의 조상들을 보면은 이 조상이 레위 지파까지 올라갑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이름은 이방 사람 이름 같잖아요. 오베데돔, 에돔의 종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베데돔이 그 많은 집 중에 오베데돔이었을까? 자 보세요. 오베데돔은 야곱의 아들 레위로부터 시작했어. 근데 이 레위 잘 보세요. 이 레위가 야곱의 그 아버지 야곱을 정말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어요. 근심하게 했습니다. 왜? 디나가 범죄했을 때, 아니 범죄한 거 아니에요. 세게배 갔다가 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위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자, 그래 우리가 두 민족이 언약을 맺자. 그렇게 해고 할례를 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시몬과 레위가 그 사이에 이 할례를 가면 일주일 동안 최소한 아프니까 그 사이에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 몰살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때 주동자가 누구예요? 레위였습니다. 시몬. 근데 보세요. 레위는 나중에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일을 수정드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칼잡이가 성막에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 칼을 제사 드리는 데 사용했어요.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손을 잡고 양을 잡는데 그 칼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사람 죽였어요. 사람 죽이는 칼로 썼는데 여러분 이 후손이 누구예요? 오베데돔. 하나님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하지만 어떨 때는 깨뜨려서 사용하시고 다시 깨뜨려서 다시 빚어가지고 사용하시고 고장난 건 수리하시고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노아, 다윗, 모세 결정투성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을 붙잡고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해서 쓰십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냐. 야, 저런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 섬기냐. 그런 사람도 하나님 써요. 아, 저 사람 정말 의지가 약하네. 그 사람도 쓴다니까요. 저 사람 말주면도 저렇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쓰지?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왜 못합니까? 아이가 어머니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붙잡으면요 어디 가더라도 겁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래요.
인간들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The things which are possible with man are possible with God.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갑니다. 가능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가 무슨 힘으로 뭘 할 수 있어? 나같이 이미 다 늙어버린 나이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능자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됩니다. 모세는 몇 살 때 부름 받으신 거예요? 80세.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명이 있는 분들은 나이에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청년 때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베데돔이 어떤 집안 출신이라고요? 이런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오베데돔은요, 고라의 자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라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죠. 특별히 이 고라는 아론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아론도 하나님의 종이요. 사실 고라도 하나님의 종. 그런데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역할이 있어요. 저는 설교하는 역할, 목사로서. 장로님은 또 장로님의 역할이 있으시죠. 집사님은 집사님의 역할이 있어요. 예배위원은 또 성전 봉헌, 헌금 봉헌할 때 봉헌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배 안내위원도 계시죠.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이 성물을 관리하고 잘 또 성전을 보수하고 또 여러 일을 맡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약궤도 있잖아요. 언약궤도 체에 딱 매가지고 옮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성물을 관리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론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드는 거야. 아론이. 내가 그 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일은요 차별이 없어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고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냐? 이 고라와 고라와 당을 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만 모세와 아론아 너만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사랑해? 우리 모두가 다 그래?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고라 틀린 말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저한테만 하나님이 저만 사랑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지? 어느 특정한 사람만 사랑해요? 아니에요. 모든 분들을 사랑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틀린 말이 절대 아닌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야 네 자리 내놔. 야 아론 네가 하는 거면 내가 훨씬 100배는 낫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고라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너는 그거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원하지 않아. 너는 그거에 성물 관리하는 거 그거에. 그게 내가 너에게 맡겨줄게. 그거 하면 네가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면 대대의 복을 받을 것이다. 틀리지 않아요. 복 받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롤은 틀려요. 근데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고라의 눈에 보면 아론의 자리가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그렇죠?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야.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고라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 일은 아론이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레위 지파죠. 그 영역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역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레위 지파, 오베데돔의 가문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레위 지파, 그 다음에 고핫, 그죠? 고핫의 손자가 고라입니다. 그러니 이 오베데돔도 어떤 사람이에요? 어깨에다가 괴를 메울 수 있는 사람. 오베데돔. 레위 지파, 고핫, 그 다음에 아삽, 여러분 아시죠? 아삽, 그 다음 고라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베데돔이에요. 그렇게 이어지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모든 소유물이 삼켜져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렇게 돼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랬을 경우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이 삼켜졌어요.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흙이 그냥 덮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결국 여호와를 멸시한 거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멸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런데 그때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에 빠지며 땅이 그 이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여기 근처에 있다가 다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다 도망가 버렸어.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민수기 16장 35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다 불살랐다. 이런 일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모든 후손을 멸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민수기 2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계속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은혜의 여지를 남겨줬습니다. 레위 정말 칼 잘 쓰는 사람이죠. 그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수종 들게 하죠. 이 고라의 후손이 누구예요? 오베데돔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족보를 보세요. 죄의 역사, 이방의 역사.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요. 죄의 역사예요. 노아 죄 안 했습니까? 다윗 죄 안 했어요? 고라의 아이들은 죽지 아니할 거야. 결국 하나님은요, 이 고라의 자손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섬길 수 있도록 3개월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라의 후손들처럼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오베데돔은요 성전 문지기예요. 이 문지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엘이라고 합니다. 쇼엘, 문지기. 이 사람은 문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후손들은요 성전의 문지기. 그러면 성전의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전의 문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궤가 들어가 있는 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오베데돔의 역할, 그 후손들의 역할. 그러면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전의 저 문이, 여러분 들어보셨던 문이 있죠? 여기를 만약에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니까 지성소입니다. 성소예요. 그러면 제일 안쪽에 있는 저 문,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저 문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의 문이에요. 저 문 열고 닫으실 때 잘 닫으셔서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문이에요. 그 일을 누가 받았냐? 오베데돔과 그의 후손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을 보시면 시편 42편, 이 시편 42편을 보면요,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요 총 5권의 컬렉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을 따라서 5권으로 그렇게 시편을 나눴습니다. 근데 42편이 제2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2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42편이 처음인데, 거기에 뭐라고 표제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와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시편이 담겨 있어요. 참 놀랍죠. 고라,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후손이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얼마나 노래로운지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련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가련하다. 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악한, 야 정말 최악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 근데 그 자식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저렇게 착하고 훌륭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를 보면, 어머니를 보면 아닌데 그 자손이 너무나 훌륭해요. 어떻게 저런 아들이 태어났지? 이게 지금 고라의 후손이 이렇게 영감이 있는 시편을 기록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 시편 보세요. 정말 은혜로워요. 누가 썼다고요? 고라니 썼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주님은 우리를 고라의 자손을 이렇게 바꾸셨으니 우리를 바꾸시. 그리고 오벳엘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의 성전의 움직임으로서 교회의 움직임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벳에돔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멸하시지 않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의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제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어 하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모든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 귀한 마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오벳 에돔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함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벳에돔의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우리의 후손들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실 때 각 사람당 귤 2개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성환 장로님이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요 시장 가셔가지고 뭐 하나 더 사세요. 좀 더 사셔가지고 저기 마차 위에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가면 뭐가 있다. 네, 우리 교회는 나눔의 축복이 풍성한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집에서 혼자 맛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예, 3개 가져가지 마시고 2개 가져가십시오. 저는 어저께 먼저 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2개 먼저 먹었습니다. 전 안 가져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 우리 첼로, 우리 아시는 박종현 집사님 모친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주일 오후부터 장례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화요일날 다 끝나는데, 급하게 연락하고 갔지만은 참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것도 자가격리하고 이래서 언제 허락이 떨어질지 모르니. 여튼간에 사랑하는 어머니 먼저, 그리고 저희가 화환도 그쪽 장례식장에서 다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우리 박정현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위해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하크네시아 교회 내규를 광고에 실었습니다. 일부러 실었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응원하고 여기 내규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닌다. 여러분 우리 활동교회인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교회 모기지 재융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캐시플로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모기지는 리파이낸스가 되기가 힘듭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은행에서는 우리 교회에 캐시플로우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익스텐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확실한 그런 교회의 재정 상태를 보고 모기지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연장이 2번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말에 다시 한번 재신임을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헌금하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하크네시아 교회의 이 내교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있고 또 교회의 평화 질서를 위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활동교회이다.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5가지의 내용을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의 활동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교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하시고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헌금을 안 하셔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꼭 말씀드립니다. 이 하그네시아 내교에 의하면 헌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인입니다. 그래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고 공동에 참여해서 자기 발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대로 A, B, C, D 5가지의 일을 안 하시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공예회에 참석하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도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보내드려요. 그렇죠? 얼마든지 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면, 사모함이 있으면 고라의 후손들처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경건 생활을 하여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덕장이 되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교회. 말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배도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특별히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덕이에요. 세 번째,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합니다. 교회는 헌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않으면 불도 켜지 못합니다. 청소도 지금 청소 업체 다 끊고요.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같이 나와서 토요일마다 청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모르겠어요. 저도 청소원의 한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게 우리 활동교인의 내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대로 안 하시면요, 죄송하지만 활동교인이 아니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다음에는 정말 누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교인인지 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네가 정말 하크네시아 교회에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복음 전파에 힘을 쓰며 주어진 은사를 통해 사역에 힘쓴다요. 우리 교회는 멋있게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선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헌금이 적입니다. 선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드려야 돼요. 근데 보낼 수가 없어요. 은사를 통해서 사역에 힘쓴다.
이건 뭐예요? 봉사예요. 눈이 오면 달려와서 눈도 함께 같이 저와 함께 치우고. 저는 관리부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눈을 치우고. 목사지만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교회의 7위의 수능 안나요. 교회의 권면이나 권고나 부탁의 내용에 순응하지 않으면 하크네시아 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평화가 깨져. 다음에는 모든 하크네시아 교인의 멤버십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교단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회의 권한이에요.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면 더 이상 하크네시아 교인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거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하고 혁명이 필요하고 싶습니다. 이 하크네시아 교회 내부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닌데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 원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은 사람으로 하나 돼서 이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하지만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당회와 제가 부족할 때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싶습니다. 많이 돕고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강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통해서 하크네시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되시고 싶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이후에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장 옷을
위하여 질그릇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이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높고도 넓고 기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오베데돔의 그 고라의 후손이 복을 받았다고 했죠. 고라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붙잡힌 바 되어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받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도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오베데돔의 복을 소유하며 우리도 파크네시아 교회의 문지기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따라가는 우리 파크네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건강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